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마리아 막달레나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의 주님, 오늘은 성 요한 사도 복음사가 축일입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로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친교를 나누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교는 아버지와 또 그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이 글을 씁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이들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보다 먼저 기쁨에 차고 넘친다는 것이고, 사도 요한의 복음 선포의 특징이 충만한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충만한 기쁨은 하느님과의 친교, 예수님과의 친교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까? 라는 말은 복음을 통해 기쁨이 충만합니까? 라는 물음이며, 또 다르게 말하면 하느님 아버지와 친교를 나누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친교를 나누고 있습니까? 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십니까? 하느님 아버지하고 사귀고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사귀고 있습니까? 이 말이 복음을 믿었습니까? 하는 물음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 날카로운 물음이 우리 신앙을 제대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성당에서의 예절을 강조하는 것도 친교를 누리려는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기도나 미사를 드리는 사람도 하느님과의 친교 시간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기도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내가 할 말 쭉 해버리고 나서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온다면 그게 친교일까요? 그렇게 가지고 친해질까요? 묵주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이나 성모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묵상하고 있는 신비를 바라보지도 않고 기도문만 서둘러 외우고 끝내기 위해서 외우듯이 한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문을 외우는 것으로는 친해지지 않습니다. 습관이 된 잘못된 기도 방법은 습관이 되어서 편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기도를 통해 친교를 못 누리게 됩니다. 빈말로 기도하면 안 되고 형식적인 기도는 안 됩니다. 오상에 비 오신 분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기도해야지요. 정신은 없이 마음만 가지고 기도하면 소용없어요. 정신 없이 마음만 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 네, 저녁 기도해야 되는데 저녁 기도해야지 하면서 쫙 달려버리면 마음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녁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는 정신은 없는 거거든요.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또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지 않고 기도하면 주님의 저주를 받을 거라고,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신부님, 전 집중이 잘 안 돼요. 기도하면 바로 분심이 시작되고 습관적으로 바치는 기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자 비유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차라리 성당 성모님 앞에 가서 아무 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나아요. 그게 도움이 될까요? 성모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 바치는 시간을 받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십니다. 시간만 바쳐도 행복해 하신다는 말입니다. 제 시간을 당신께 드립니다. 그러면 마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그냥 나 당신 앞에 왔습니다.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시간을 냈다는 것, 그것만으로 행복해 하십니다. 예수님 앞으로 그렇게 오는 게 성체조배입니다. 성체조배는 내가 와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앞으로 시간을 내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일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을 해야 됩니다. 나를 고쳐주셔야 되고 내 상처를 아물게 해주셔야 되고 나를 씻어주셔야 되고 일할 사람은 예수님이지 내가 예수님을 빛내게 하기 위해서 광을 낼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서둘러 기도문을 바칠 필요도 없고 빨리 끝내고 집에 가려고 서둘러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유 신부님은 차라리 집중을 못하고 빈말을 할 것 같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시간을 내드리라고. 침묵 속에 가만히 있는 게 무지 힘듭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나를 정화시키는 시간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내적인 침묵을 좀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흔히 찾아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왜 광야로 갈까요? 거기에 침묵이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의 시간이 오늘날 많이 줄었습니다. 그 말은 기도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내적인 침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선포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친교를 나누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교는 아버지와 또 그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느님과 예수님과 친교를 나누는 게 되어야 되지 기도문 끝내기를 하면서 친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을 텐데 그 필요한 은총들을 이 미사 중에 청하도록 합시다.